자, 노자사상 끝나고 장자사상입니다. 무의자연, 유유자적. 이 장자가 되게 잘생겼대요. 등치도 있고 잘생기게 생겼죠? 자, 장자, 나비꿈, 호전몽. 여러분들 수능에 나왔나?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나와요? 유선민 수능에 혹시? 아니면은 무슨 시간에 나왔는가? 난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우리 때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 이렇게 톡 받아보면은, 수능에 나와서 호전몽이, 그 뜻이었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 써가지고, 이게 무슨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갑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호전몽이죠. 무슨 뜻이에요? 장자와 나비는 별개인 것이 확실하지만 그 구별이 애매한 것은 사물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꿈인지 현실인지에 대한 구분의 무의미함은 더 나아가서 크고 작음, 아름답고 추함, 선하고 악함,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는 욕망 역시 덧없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구분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안하지만 나 김태희 참 싫어. 근데 김태희가 정말 예쁘다고 그러거든. 근데 예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얼굴을 보면은 비율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김태희가 비율이 가장 정확한 얼굴이래요. 그리고 나서 비율이 가장 정확한 얼굴이기 때문에 예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나는 김태희가 딱 보면 이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추함이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김태희가 겁나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구분, 선과 악 개념 있죠. 사실은 아까 노자사상 때 말을 했지만은 그 벌레한테는 죽음이고 악이지만은 그 새한테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누구한테는 선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악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어떤 노점상이 핫도그를 만드는 노점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겪은 본 이야기예요. 본 이야기. 그 핫도그 만드는 노점상이 피자집 그 앞에 이렇게 노점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핫도그 노점상이 며칠 있다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누가 고발을 했어요. 누가 고발을 했냐? 그 옆에 있는 미장원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교회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병원이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피자집이 고발한 거예요. 왜? 내가 애들이 피자를 사 먹으러 왔다가 피자를 안 사 먹고 핫도그를 보고 나서 핫도그 집으로 가서 그 노점상 핫도그를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핫도그한테는 선이 될 수도 있지만 피자집한테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되기 때문에 피자집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거든요. 노점상 좀 제발 다 없애달라고.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물건 파는데 그거 고발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마트에서 고발해요. 여러분들이 할 일 없이, 아이고, 경찰 아저씨, 사실은 저쪽 전북은행 그 근처에 그 노점상들 많은데 길거리 다니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 좀 다 치워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담비야, 네가 그렇게 전화할 수 있겠냐? 왜?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전화할 이유도 없어. 그러다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 근데 그 동네의 그 마트에서는 저 노점상 할머니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결국은 노점상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는 선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악이 되는 거.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덫이 없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 구분하려고 하는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게 사실은 노점상 하는 할머니들한테는 어느 순간까지는 선이었거든요. 거기서 왜 월세비, 가게세 안 내지, 공과금, 전기세 안 내지, 수도세 안 내지, 그냥 거기에 앉아 있다가 물건을 팔 때는 선이었어. 근데 장사가 안 되는 마트에서는 악이었어. 근데 그
장사가 안 되는 마트가 고발을 해가지고 할머니는 쫓겨났어. 그 사람한테는 악이었고 이 사람한테는 선이었어. 누구에게 아니다. 누구에게 선이다. 딱딱 구분해서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게 바로 장자의 호전몽이에요. 장자의 윤리는 뭐냐? 말지어다 말지어다 도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위태로운지고 땅에 금긋고 달리는 것이다. 도덕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게 뭐예요? 육아사상이죠.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많은 도덕과 윤리가 있다.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리 높여 외치던 시절도 있었다. 반공과 애국심 대신에 세계화니 글로벌하니라 하는 말들이 언론 매체를 도배하는 시절도 있었다. 이처럼 가장 선이라 여겼던 것들이 세월에 따라서 박물관 의 박제처럼 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육아의 도덕을 비판한 장자의 철학을 배우게 된다. 도덕을 사람에게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것은 마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리게 하는 일처럼 위험하고 답답한 일이다라고 장자의 사상에서 묻어나오는 윤리사상이에요. 참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민주주의 사회를 꿈꾼다라고 했지만 소크라테스 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었죠.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어요? 그 법정 안에서 국민심판이라고 국민이 전부 다수결로 소크라테스 죽여야 된다. 10명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었거든요. 그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다. 사실은 그때는 민주주의가 악법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꿈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 시대 민주주의가 선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은 또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 이러한 구분 다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장자의 사상이에요. 장자가 와이프가 죽었어요. 이거 이제 그림 유명한데 와이프가 죽었어요. 친구가 찾아가서 아니 자네는 와이프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라이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슬프지도 않는가 라고 했더니 장자가 뭐가 슬픈가? 나의 아내는 본래 삶도 형체도 없었고 그림자조차 없었지 않는가. 이제 그녀도 죽었으니 이는 추나 추동의 변화와 같은 거네. 여름이 가면 겨울, 가을이 지금 온 것처럼 사람이 늙었으면 병들고 병들었으면 죽는 것인데 죽었으면 다음 생 타고 올 것인데 뭐가 슬플 것인가. 그냥 자연에 잊히지 않는가. 내 각시도 자연의 이치대로 가지 않았는가 라고 장자가 말을 하죠.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이 서로 얽히고 뭉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었다. 만물일체론, 이게 장자의 재물론이에요. 노천에 버리는 것은 까마귀나 독수리 떼에게 뜯어 먹도록 주는 것이며 땅에 묻는 것은 개미 떼나 땅강아지가 먹도록 내어주는 것이니 이 둘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은 마치 이쪽에서 식량을 뺏어서 저쪽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와이프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나서 와이프를 갖다가 산에 있는 산에다 그냥 이제 시체를 버렸어요. 묻지 않고. 그랬더니 아니 자네는 어떻게 와이프를 갖다가 땅에 묻지도 않고 산에다 버리는가 그랬더니 산에다 버리면 까마귀나 독수리가 밥을 배 터지게 먹은 거니까 까마귀 독수리한테는 선이 되지만 땅속에 있는 뱀한테는 악이 된다. 근데 내 각시를 땅속에다 묻으면 뱀한테 쥐한테는 선이 되지만 배고픈 독수리나 까마귀한테는 악이 된다. 누구 밥그릇 뺏어서 누구 밥그릇에 채워주는 거 아니냐. 이쪽에서 빼앗은 식량 저쪽에서 보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달관한 사람은 이 모든 것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진인이다. 장자의 사상, 노자보다 개인의 주체적 수양과 내적 깨달음에 더 치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장자가 말하는 도는 덕의 근본이며 우리 삶은 덕의 표현이다. 도에서 덕이 생겨나고 덕에서 구체적인 사물이 생겨나며 구체적인 사물이 생겨나면 본성이 있게 되고 만물이 서로 다른 본성을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데 이대로 읽으면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이면주 혹시 이해돼? 연주야 이거 말은 그냥 도덕책 읽는 것처럼 도덕책 맞다. 도덕책 읽는 것처럼 생겼는데 이해가 잘 되냐? 박민경? 무슨 뜻인 것 같아?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완전 무결한 완전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진리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졌고 그게 덕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표현된 사람들이다. 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라는 몸과 마음이 생겨났다. 경은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생겨났다. 경은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생겨나면 경은이의 본성이 성품이 만들어진다. 만물이 서로 이렇게 한경은이면 한경은 본성, 왕은수면 왕은수라는 본성, 김희선이면 김희성다운 본성, 그리고 슬빈이는 슬빈이다운 본성이 만들어지는데 각자 슬빈이 아니면은 경은이 아니면 은수 아니면 희선이 각자의 본성대로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바로 행복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바로 그 행복을 꿈꾸는 거 아니었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만물 제동, 이게 제물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모두 똑같다. 선, 악, 시비, 착하고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 아름답고 추하고, 크고 작고, 화복, 해롭고 복임 있고, 그 다음 가난하고 부자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차별적이거나 대립적인 가치 기준은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 얽매여서 대상을 봄으로써 빚어진 환상이나 착각이다. 맞아요, 사실은.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가난하다고 할 수 있고, 누구는 부자라고 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코로나가 걸렸는데, 나는 코로나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판단들은 사실은 어떻게 인간의 관점에서 본 환상이고 착각이지 않겠느냐. 육아 철학의 인위는 진정한 자유를 상실케 하고 불행해지게 하는 것이다. 육아 철학의 인위는 스스로 그러함,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다. 학의 다리가 짧다고 학의 다리를 늘려준다든지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내버리는 인위는 그것이 학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물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진정한 정신적 자유의 경지고, 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선악 미추 나와 너 이런 건 절대 무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완전 무결을 하거든요. 모든 사물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 주객 카비르 경지, 소유유, 이것이 바로 소유유의 경지다라는 거죠. 소유유가 뭐냐? 한가롭게 논의는 경지. 인위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선악의 구분과 도덕 집착을 넘어선 정신적 해방 상태를 소유의 경지라고 하면서, 이 소유의 경지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진인이고 지인이다. 쉽게 말해서 성인이다, 그 뜻이에요.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탈한 사람이에요. 진인이 도와 일치되는 사람이다. 해탈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심제자망, 장자의 수양법이에요. 수행법. 심제, 마음을 비우고 마음속에 욕심을 씻어내고 텅 비게 되면 편안해지며,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관습한 문화 양식을 털어버리는 것. 심제 자망을 하면은 많은 것들이 편안해질 것이다. 정신을 청정하게 가다듬어라 라는 것이 장자의 사상이에요. 사물의 진실된 도에 이르는 것이 덕이고, 사람은 습관적으로 시비 선악 같은 것에 분별 지식을 쓰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 보면 어머 저거 진짜 나쁘다, 어머 저거 진짜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분별 지식을 내 입장에서 쓰지만 그 판단의 정당성 결국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내 입장에서 선악을 보는 거고 내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보는 거지, 저쪽 입장에서 보면 또 바꿔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한쪽이 소멸하면 다른 한쪽도 존립하지 않는다. 같이 상대주의죠. 12선악은 존립의 근거가 똑같이 동질적이며 그것을 하나로 이루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도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구분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자꾸 저것은 나쁜 거야, 저것은 좋은 거야 라고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무의자연의 정치를 기대했다면 장자는 그 수양을 더 중요시하면서 모든 것들을 초월한 신인의 경지, 헤타르 경지를 꿈꿨던 거.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성을 가졌던 거죠.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다른 나라의 멋진 걸음걸이를 흉내내다 보면 다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의 걸음걸이법도 잊어버린다. 도를 알기는 쉬우나 그 안 것을 입으로 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란 자기가 아는 것을 곧 입으로 내기가 쉽다. 나무는 다 타고 없어도 그 불씨는 끊어지지 않는다. 형태는 소멸에 없어져도 정신은 살아남아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불교의 업이에요. 나무는 다 타도 그 불씨는 끊어지지 않는 게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업을 지어도 조심스럽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도가와 도교. 도가는 유가의 부국강병의 지배 논리를 비판하면서 노자와 장자가 만들었다면 도교하고 틀려요. 우리가 도교하고 도가를 가끔 같이 보는데 도가는 도가 철학이에요. 도교는 종교예요. 유가의 충성, 효도, 우애를 수용했어요. 유가 거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불교 사상도 수용했어요. 불교 사상이 어디를 수용했냐면 그 신격화하는 거, 그 다음 수행 방법, 심재 자망, 명상 이런 거 다 수용했어요. 그 다음 고대 중국의 신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교는 모든 존재하는 거에 신령스러운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상이 뭐냐면 신선 사상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중국 영화를 보면 막 날아다니고 신들이 하얀 옷 입고 수염 이만큼 기르고 막 날아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나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뭐 탈세를 한다,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서 산소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고대 신화의 뭐라 그래야 돼? 중국 그 영화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화, 그 다음 불교 사상, 유가 사상까지 다 합친 게 도교예요. 도가하고 틀려요. 도교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게 유가 사상 받아들인 거죠. 모든 삼일에 자비를 베풀어라. 불교 사상 받아들인 거죠. 초목과 곤충이라도 함부로 해치지 마라. 이거는 신화를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도교였다. 도가와 도교의 영향은 어떻든지 간에 개인적으로는 깨달음이나 종교적 각성을 통해서 내면적 평안을 추구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소외되고 핍박받는 민중의 처지를 옹호하고 대변했다라는 것이 차이로 있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노자 사상이 일어나기 전에 양주의 이화주의, 내 몸 생각하듯이 백성을 생각하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노자가 이걸 받아들여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의 법칙, 자연의 도를 따라서 정치를 해라. 그랬더니 장자가 어떻든지 간에 심재 좌망,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면은 세상이 정확하게 보일 것이다. 어떻게? 지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가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가주의에 반대한 거고, 유가주의가 만든 문명주의에 반대한 거고, 그리고 상당히 도가 사상이 개인주의적이다 라는 거. 이게 이제 후한 시대, 중국의 후한 시대에 황로학파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종교가 만들어져요. 태평도, 오두미교. 이게 이제 도교예요. 도가 사상이 아니라. 위진 남북조 시대 현학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도교 사상이 신비주의적으로 변하면서 신선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의 중국의 영화가 다 신선 사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 날아다니고. 노자와 장자의 무의자연 철학을 따랐으며
현실의 예속이나 법규를 떠나서 만물의 근원과 초월적 세계에 관심을 두었어요. 결국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번 주, 이번 주 육아사상과 도가사상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뭐라고 공부를 했냐면 육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성리학은 공자의 인사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불교, 우리가 한국에서 다니는 불교는 석가모니의 불교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도가사상과 노자장자 도가사상, 이번 주 공부한 거와 주역의 음양사상과 주역이 있죠? 사서삼경의 주역. 동중서가 천인감흥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기사상이에요. 주렴계가 태극도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리사상이에요. 여기에다가 장제가 또 기사상을 만들어요. 이게 다 합쳐져서 주자라는 사람이 유교, 도가, 불교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달달달 외웠던 이기론이 만들어져요. 이기론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리학이 되는 거고 이황, 이이, 기대승 이 모든 철학자 정약용이가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철학이 있다라 한국 철학은 철학의 시발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흐름을 정확히 적으셨어요. 성리학에서. 도교하고 불교는 어떻든 도교는 심리적인 종교면 불교는 생리적인 종교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고려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팔관에 또 이제 왕건, 예종, 인종 이런 사람들이 도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조선시대에도 노장 사상이 유행을 했고 이제 현대 말기로 와선 동학 증상교, 원불교가 이제 도교의 이러한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도가 사상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도가 사상이 들어오고 도교의 영향도 들어오고 고구려 백제의 그 신선 사상도 들어오고 신라 시대 풍류 사상도 있었고 일월 사상도 있었어요. 일월 신앙이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문재앙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재앙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1월 사상이에요. 첫 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하니까 여자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나라가 풍년이 들었네 하면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게 바로 1월 사상이에요. 대통령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국가가 재앙이 많이 끓느냐 막 이렇게 만들어진 사상이 1월 사상이에요. 우리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옛날에 그 고현정이가 연속하게 했던 미실이 역할을 했던 뭐 이렇게 천지가 막 흔들리고 재앙이 막 일어나면 그 대통령을 잘못돼서 그런다. 이런 거, 이게 다 1월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화 색채를 우리가 이제 현색, 묵색, 무색 쓰는 거, 천지 자연의 색 쓰는 거, 이거 다 도가사상 영향이에요. 고구려 벽화에서도 신선 욕 나오는 거, 이 고구려 벽화, 이거 도가사상 영향이에요. 1월 신앙도 그렇고. 또, 마음 수련이나 기 수련, 이런 것도 다 도가사상 영향이고, 부적 쓰는 거, 여러분 부적 쓰는 거, 그 다음 풍수지리 쓰는 거, 팔관에 여는 거, 동의보감 사상도 그렇고, 다음에 유교의 인의 충효와 불교의 인과보험과 도교의 윤리학설 이게 합쳐져서 여러분들 몸속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교의 영향이 커, 나는 불교의 영향이 커 이러지는 못해요. 이 영향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든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80대 20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가름할 때도 2대 8 그러잖아요. 개미를 하루 내내 관찰을 했는데 20%만 일하고 80%는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20%가 80%를 20%하고 80%를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나눴는데 그 20%를 이렇게 띄어다가 일만 하고 있는 20%를 이렇게 띄어다가 한 줄 더 놨대요. 그랬더니 전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아유 자가 일하니까 나는 좀 쉬어야지 하면서 그 20%에서 또 2대 8이 나눠지더래요. 그래서 놀고 있는 80%를 띄어다가 또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속에서도 20대 80으로
또 20%가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아까는 일을 안 하던 놈들이. 어떤 조직이나 사회도 상위 20%나 80%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구상 20%가 부의 80%를 차지하며 스타가 받은 몸값 20%가 전체 선수 배우 개런티의 80% 차지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유재석이나 이렇게 뭐 그 인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병헌 이 사람들 20%의 몸값이 뭐 한 편에 1억 한 편 1억 그러잖아요. 한 회에 1억 그러잖아요. 저번에 옛날에 배용준이가 한 회에 3억씩 받아가서 욕 되게 얻어먹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 도시 범죄의 80%가 20% 상습범에 의해서 발생하며 올림픽에서 상위 20%가 국가 메달을 80%를 차지하며 가장 잘 팔리는 제품 20%가 매장 매출의 80%를 차지해요. 사실은 롯데백화점 이렇게 여러분들 가보지만은 이렇게 VVIP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와서 긁는 것이 하루 내내 500명이 가서 긁는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 가장 잘 팔리는 제품 20%가 매장 매출의 80% 차지하고 상위 20% 작곡가가 곡 전체의 80%를 작곡하며 맞죠? 우리 조영수 그 작곡가 보세요. 다 조영수 거다 하면 막 맞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상위 20% 축구 선수가 80% 골을 넣고 맞죠? 축구 할 때 보면 가장 무능한 직원 20%가 80%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상위 20% 축구성 박지성, 손흥민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뒤에서 받쳐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앞과 뒤를 볼 수 있는 같이 상대주의적인 사고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롱테일 법칙, 긴 꼬리 법칙 결국 80% 꼬리도 유용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고 이제 2년 끝까지 가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고 자영업자도 많이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내 힘들다가 거꾸로 말하면 다들 힘내라는 뜻이래요. 서로에게 응원해지고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도록 서로를 함께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말이지만. 야호! 끝났습니다.